우리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출산한 히브리 가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같은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이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 부부들 경우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마냥 기쁨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왕성하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부모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인데 소중한 아들을 바로의 명령대로 강물에 던져야 할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부인은 레위 여자인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격동의 시기에 결혼해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미 아들 하나와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나 그 출산의 기쁨도 잠시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이제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비밀리에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지 핏줄에 대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부모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잘생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좋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잘생겼다로 번역하지 않고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fine, beautiful, good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뛰어난 아이였다, 훌륭한 아이였다, 멋진 아이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외모와 연관된 표현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외모 그 이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내 자식이니까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죠. 참 잘생겼다, 어이구 이쁘다 이러지요. 사실은 아이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아이가 훌륭하게 보여봤자 얼마나 훌륭하게 보일까요? 뛰어나봤자 뭐가 그렇게 뛰어나게 보일까요? 저는 새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아보니까 금방 낳았을 때는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별로 훌륭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별로 뛰어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서 뭐 마음은 어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외모 그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 대목을 말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대목을 말하면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no ordinary, 이 범상치 않은 아이의 모습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는 외모를 넘어서 그 마음의 자질과 연관된 설명이라고 했고요.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의역 성경인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의 가능성과 연관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기에 불과하지만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인 그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라까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관점과 연관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특별함, 즉 아이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작고 연약해서 부모의 품에 안긴 무력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현재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존재로, 그를 특별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태워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에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던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한계를 느꼈겠죠. 이 석 달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위협적인 상황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3개월은 거의 3년과도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느끼고 요게벳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아이를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에 두기로 결정을 하죠.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옵니까?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어디에 두었다고 그럽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강에다 그냥 띄워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강물에 띄워보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나일 강가에 강물에 띄워보냈구나. 참 신기하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그 구출되었을까?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위해 작은 바구니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한 것은 바구니가 쉽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않을까요? 떠내려가도록 할 것 같으면, 죽도록 할 것 같으면 그냥 띄워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생각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구니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뚜껑을 덮었다 하더라도 뜨거운 햇빛에 굉장히 아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아이가 노출되는 것, 그 힘듦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막아주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 뒀을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손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갈대 상자 배를 만든 것과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둔 것은 엄마의 정말 세밀한 계획과 준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의 누이를 강 멀찍이 서 있게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게 합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일강에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던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 놓은 것이죠. 부모들은 아이의 운명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내 손에 꽉 쥐고 아이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욕망과 뜻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와 부모 둘 다를 불행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을 붙잡는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손을 녹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부모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녹게 하실 때 손가락 하나하나 펴실 때에 손이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결코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저는 자녀 양육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식 농사 정말 뜻대로 안 된다고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또 그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컨트롤하고 몰아붙이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면서 늘 아이 곁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늘 아이에서 그냥 뱅뱅뱅뱅뱅 돌면서 떠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통제권을 양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엄마에게 돌아와서 엄마에게 양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떠나보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의 운명을 의탁한 요게벳의 믿음은 정말 엄청나게 후한 보상을 받습니다.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집트 공주는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 휩싸여 버립니다.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비록 이 구절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주의 호의적인 반응은 불쌍히 여기게 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때 누나는 그 신적 은혜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짜놓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계획이었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게벳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누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미리암은 자신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즉 아이의 엄마지요. 공주는 요게벳에게 아이의 유모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무엇까지 받습니까? 세상에 엄마가, 친엄마가 친아기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양육을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 말씀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에 뭘 주겠다고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요게벳입니다.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말씀하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풍속에 의하면 유모는 한 4-5살 정도까지 아이를 돌보았다고 그래요. 4-5살까지라 그러면 만으로 4-5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한 4-5년, 6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린 시절이 4-5년, 6년 이렇게 지났겠죠. 세번역 성경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만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이는 다시 공주에게로 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며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지요.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었을까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만든 요인에는 분명히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양육했던 4, 5년의 시간이 포함될 겁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과 민족적 정체성의 교육을 언제 받았을까요?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어린 시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모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 요게벳의 품을 떠나서 궁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무슨 훈련을 받느냐면 파라오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왕이 계승 서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술과 학문과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때는 정치적 정적 관계에 의해서 도망갔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4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때의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올바른 자녀 양육의 마지막 교훈을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의 신앙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린 시기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교육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며 품에 안고 기도해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정기를 접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투자하시고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며 신학생에게 상당한 사례를 주고 자녀의 성경 과목 개인 교사로 삼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는 무엇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자신이 가르칠 그게 안 되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게 중요성을 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에게 믿음과 경건 생활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부모들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고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5월 달에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전수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부모 세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가련한 아이가 위기의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데는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부모가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했던 아름다운 아이 모세의 아름다운 부모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